신약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혹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단어를 보면 이러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 혹은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말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과의 교통하심,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6절 건너뛰고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어쩌면 너무 빨리 낙심해버리고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면서 혹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이 엠마오로 가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너무 빨리 낙심해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았다면, 되새겨 보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것을 저들은 간과해 버렸습니다.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엠마로 가면서 저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조차 다 놓쳐버린 채, 잊어버린 채 저들은 너무 쉽게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그 길은 낙심의 길이요 포기의 길이요 너무 서둘러 간 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저들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 버렸던 저들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버린 저들을 만났음에도 그때 당시 그 순간에 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그겠습니까? 제자였지만 한편으로 바라보면 저들은 여전히 당시의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셨지만 여전히 저들은 옛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야,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새 사람이었구나. 이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사뭇 다릅니다. 거기는 한 이벤트적 사건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을지라도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물론 베드로는 주님인 줄 당시에는 몰랐겠으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가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더라. 자신의 배로 한 배로 다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배까지 빌려서 고기를 실어 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마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부가 된 이후로, 아니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한 결과로 엄청난 이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물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마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일어난 놀라운 변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섣불리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여서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들도 다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갔어야 할 십자가였는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는데 오히려 험없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달리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신 십자가에서 주님은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분명
절망일 뿐일 겁니다. 소망이 없는 십자가일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말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말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분명히 있다.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의 차이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먼저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 들어가고 난 뒤에 충만해져서 비로소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1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는 이 잠언 16장 2절 말씀만을 놓고 보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감을 조금 잡기 어려운 듯한데, 킹 제임스 한글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성령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근데 기울어진다는 거겠습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겠죠. 반면에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의 무게는 점점 더 늘어나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어떻게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영만 가득할 뿐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다, 평안과 환난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의 진의 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으나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진실로 창조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창조자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어둠이 아닌 환난이 아닌 빛을 바라보며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자의 진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질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품으셨을 겁니다.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에 범죄한 이후에 너는 원래 흙이었던 그 상태로 흙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으로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주제를 보면 성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주제를 삼고 있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뒷부분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닮고 또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무게가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침울한 표정으로 담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한참을 생각한 목사가 그 성도에게 그러더랍니다. 성도님은 축구 경기를 즐겨보십니까? 그럼요. 축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축구 경기를 하면 빼놓지 않고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야구 경기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주중에 바빠서 야구 경기 보는 것을 놓쳤다면 녹화까지 해서 볼 정도입니다. 너무 신이 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말에 영화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죠 라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도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서도 감동이 왜 없는지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관람하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해야 할 하나가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축구, 야구, 영화, 관람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느냐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영화를 바라보고 축구 경기를, 야구 경기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간혹 유달리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유독 남 험담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호응합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진리에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에 더 크게 반응하고 감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사람의 일, 사람의 영 분명히 분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우리가 감동으로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도 크게 감동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비로소 흘러나오리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